기도는 주님의 때를 배워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몸의 자세가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이 먼저 좀 잡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반듯하게 세우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기도의 그 중심, 즉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할까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데요. 파수꾼이 그 창입니다. 창을 들고 그 성루에 서서 저 멀리 적군이 오는지를 바라다 보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이곳에서 창을 잡고 저기 혹시라도 누가 온다면 나는 빨리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마치 파수하는 사람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왜 이 자세가 나오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보초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과 어떻게 전쟁할지 신호탄을 알리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그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내 뒤에 현실은 답이 없는 현실이에요. 나는 납득이 안 되는 현실들이 막 일어나요. 어떻게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고도 잘 살아요. 오히려 그 나라가 강대한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며 저 악한 자들의 저런 모습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일어나는지 나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바벨론이요 얼마나 힘이 세졌냐면 이스라엘 밑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하고 전쟁해서 그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해가지고 대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애굽까지 전부 다 바벨론 영역이 되어져요. 하박국 기자가 보면서 그야말로 정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의 힘이 저렇게 물밀듯이 막 밀려가고 막 거친 말들과 막 횡포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것들. 예레미야는 폭력과 탈취가 있다고 그랬는데 같은 시대의 하박국은 급탈과 강포, 성적인 유린이 일어나고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내 뒤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치 사람이 그 벌레를 이렇게 밟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벌레 밟듯이 장난치듯이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온 몸이 온 영혼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 하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 하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듣게 될 때에, 너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딱 돌아서면요 다리가 탁 풀리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기도할 때예요. 하박국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내가 성루에 서서 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리라.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다.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진짜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마 이와 같은 마음에 어떠한 애타는 그것을 좀 뛰어넘는 부르짖는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것. 흥미로운 건 하박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보리라.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내가 보리라. 기다린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버티고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 사실에서 다리도 후들거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영혼이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티기 시작해요. 내가 버티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보리라 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건 어떤 영적인 대화죠.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할 때에 밤새 씨름한 것처럼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 갖다 놔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폭풍 같은 일들이 닥쳐오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 자리를 버티고 지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와, 그 사람 인내력이 좋은갑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기도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셔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그 가운데 버티며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역은 잘 되는 아름다움도 있지만요 죄와 싸우는 처절함도 있어요. 실패와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으로 섬겨보면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 끝도 많이 보잖아요. 실망스러운 거, 낙담되는 거. 그런데도 뭐예요?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그 사랑을,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보리라.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세상이 우리를 쌈 싸먹으려고 다 우겨 싸는데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 이상하죠? 분명히 온 사방이 나를 다 둘러쌌는데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니까, 그 사람은 이런 것을 가졌으니까. 그건 완전 착각이에요. 그건요 5분도 못 버티게 합니다. 제 생각에 5분도 못 버티게 해요.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 다리 후들거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기 시작해요. 버티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리를 지켜온 거예요.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지하 개척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누가 돈 주고 시켰습니까?
조국과 다음 세대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며 버티며 나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힘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이라는 그게 특별히 그 할례라는 것들이 막 들어와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성도들 사이에 막 사분오열이 막 일어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며 버티게 해주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며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들으리라.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실까? 이 자세가 우리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기도가 하는 삶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자기 기도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흔들림 없이 그 자리 버티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이 힘들다, 흔들린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아, 요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기도로 채우지 못했구나, 내 힘으로 못 버텨요.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사람의 감정 어떻게 버팁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다. 판 위에 묵시를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마 보이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칠판이 딱 있다면, 자, 여기에 적어, 말씀을 적어, 이 묵시를 적어가지고 네가 뛰면서도 어이 보이나? 보이나? 이런 어떤 이미지 같은 느낌이겠죠. 말씀은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묵시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묵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말씀을 묵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묵시를 보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즉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빠져요. 하나님을 보는 게 없으면 자기 상황에 빠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때 묵시가 유명한 말이 하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묵시를,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을 기록해가지고 명백히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뛰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너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말씀대로 달려가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적었잖아요. 내가 봤잖아요. 내가 그 말씀으로 달려가도록 나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신 것이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자, 기도의 사람들은 내가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니까 난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작건 크건 대단하건 대단하지 않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면 난 그거 달려가는 거예요.
시네라 씨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달란트 비유를 읽었는데, 달란트 비유, 하나님 우리한테 은사를 뭐 이렇게 선물해 주셨구나. 각자 달란트가 있구나. 5달란트, 2달란트, 뭐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분이 50대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더래요. 만약에 한 10몇 명이 바다에 빠졌는데 구명정이 한 사람밖에 못 건져. 근데 그게 당신 손에 있는 구명정이야. 당신만 살아났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래? 라는 어떤 이야기였나 봐요.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산 거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구명정 누구한테 주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빨리 내가 살아가지고 헤엄쳐서 가서 다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현실적인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달란트 비유를 읽는데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구명정 같은 것이구나, 이분의 마음에. 이건 나한테 준 은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라고 준 것이구나. 이건 내가 잘하는 은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거는 살아날 생명이겠구나. 그때부터 뭔가 자기한테 들어오면 흘러가야 될 때를 찾는다는 거예요. 선물이 들어오면 누군가에게, 물질이 들어오면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것이 들어오면 항상, 왜? 말씀이 나한테 보여줬는데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묵상이 드는데 펑펑 울었답니다. 자긴 지금까지 연예인이 내 달란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밥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 섬기라고,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먹고 살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묵시를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인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박국에 일어난 일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급한지,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걸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너무 좋은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언제?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게 된 것, 하나님 나한테 보여준 하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요, 내 삶에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완성되리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을 뒤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사람은 정한 때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정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때가 있음을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실인 것이죠.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정한 때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왜 안 이루어지고 나로 하여금 버티고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물으신다면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는 것은 때가 차야 되기 때문이에요. 때가 차야 되기 때문이에요. 때가 차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걸어가는 아이에게 부엌칼을 쥐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말하기 시작한 아이에게 주방에 불을 켜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지연이 아닌 겁니다. 딜레이 되고 연기되고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요즘은 참 누구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저도 젊지만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넉다운 상태예요. 거의 넉다운 상태예요. 호기롭게 도전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렇다고 예전과 같은 시대도 아니고 마음에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열정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호기롭게 도전하고 내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내 현장은 뭐예요? 부서진 채로 있는 경우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들은 뭐도 일을 한다는데 난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믿어요. 제가 요즘 저 자신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뭐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인물이나 능력이나? 웬만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더라고요. 어느 영역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열심히는 해. 자기 혼자. 열심히는 해. 되느냐? 안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구나.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냥 해. 그게 네 영역이야. 네가 할 수 없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럼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그 때를 위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더 세워가고 더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입니다. 이 구절을 보는데 막 와, 여러분 이 심정 아세요?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만. 박완서 씨가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란 책이 있어요. 멀쩡하게 살다가 남편이 50세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심정지로 바로 돌아가십니다. 남편들한테 잘해요. 멀쩡하게 퇴근하고 집에 심정지로 병원 갔는데 병원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밖에 안 됐는데 심정지로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걔가 필요해서 데려갔다. 사명 다 했다. 야, 살 만큼 살았잖아.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 영혼이 위로받겠습니다. 저는 내 남편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그거 붙잡고 위로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붙잡고 내 신앙으로 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백부장의 고백. 주님,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만 하세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이르면 이루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정한 때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내 삶에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모르겠어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일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난 모르겠어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똑같은 일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영혼은 모릅니다. 하지만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때를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래서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심부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어둠이 밀려오는 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사람을 벌레 밟듯이 죽이는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 악한 자들은 너무 잘 돼. 의인들이 저렇게 무너져.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의인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어요. 아마 사단이 진짜 악하게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의인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마 하박국의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벌레처럼 짓밟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 가운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쏠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은 뒤로 하고 주님께 쏠려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를, 이 하존을
판서에 써라. 그것이 너에게 달려가는 길이 되게 하라.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본 것이 내가 달려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듣고 알게 된 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뭐 사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만하세요. 이제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 거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갔어요. 그것만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그 하존을 향하여 달려가라. 은사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이었구나.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일을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달려가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시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완성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현실이 되어지는 게 우리 축복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인생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 이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막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이 삶이 내 삶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이루어주시나?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다만 내 안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박국이 그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뒤에는 의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앞에는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걸어가는 그 축복,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며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때를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 삶에 꼭 깊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